남자분이라면 모두 다 이 노래를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생각나면 눈물이 납니다. 군대 시절 이 노래는 그야말로 수많은 장병들을 울리게 했던 그 감동의 노래가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전혀 감동받으시지 않으시는 남자분들은 많이 주시세요. 지금 보니까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출퇴근하면서 군생활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보고프면 매일 엄마를 봤으니까 이 노래가 감동되기 어렵죠. 하지만 현역들은 아마 승경제님이나 느껴지는 감동이 있을 거예요. 현역을 공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노래를 듣고 있느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특별히 그 한국을 떠나있으면 더 그럴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오랫동안 남아있는 노래입니다. 엄마가 보고플 때.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생각하면 만약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요? 아빠가 보고플 때 아빠 사진 꺼내놓고 정신 번쩍 나죠. 정신 번쩍 납니다. 아빠도 부모인데 아빠는 왠지 모르게 엄마로부터는 느낄 수 없는 그 끈끈한 사랑의 감정을 이 아빠가 갖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이 마더스 선데이가 되면 많은 분들에게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이 시가 읽혀지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런 유명한 시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참 좋은 시. 여러 번 들어도 참으로 감동적인 시인데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꿈치가 다 헤어져 이불에 긁히는 소리가 나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밟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묻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로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엄마가 그래도 되는 줄 알면서 살아갔습니까? 물론 이게 참 어려웠던 시절의 엄마의 모습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엄마를 생각하면 동일한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뿐 아니라 우리는 아빠도 그래도 되는 줄 알면서 그렇게 컸고 그렇게 자라서 또 우리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혹시 이 시를 들으시면서 내가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 도리라고 정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 도리. 사실 이 땅의 수많은 문제들은 기본이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기본이 되지 않을 때, 기본이 무너져 버릴 때, 기본이 더 이상 기본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가정도 교회도 결국 국가마저도 이것 때문에 무너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기본에 대해서
도리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그냥 기본적 도리가 아니라 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본적 도리는 무엇인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기본 도리. 오늘 꽃을 달지 않는 자녀들, 그리고 꽃을 달으시는 부모님들. 오늘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성경은 단지 자식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점을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자식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식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모로서 부모에게도 도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자식으로서의 도리만이 아니라 부모로서의 도리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도 묻습니다. 부모로서의 기본 도리. 이렇게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도 적지 않으십니까? 부모로서의 도리뿐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로서의 도리도 잘 감당하고 계신지.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식으로서의 도리, 또한 부모로서의 도리, 그리고 성경이 실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 기본 도리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하나님이 원하시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겠다는 거룩한 결단의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자녀로서의 도리를 먼저 살펴볼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자녀로서의 기본 도리는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저를 좀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우리 꽃 안 다르신 분만, 꽃 안 다르신 분만. 시작. 순종하는 마음. 시작. 순종하는 마음. 조금 더 크게. 순종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네, 성경은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함께 확인해 보십시다. 6장 1절 말씀이죠. 함께 봉독해봐요. 함께 큰 목소리로 오늘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이것이 옳다라는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이 옳은 행동이다. 이것이 기본이다. 오늘날을 사는 현대를 사회학자들은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이름 짓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 선의 구분이 흐려지는 시대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옳은 일과 옳지 않는 일의 구별이 희미해지는 시대예요. 그런 21세기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1세기에도 동일한 사회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오늘의 말씀이 기록된 1세기에도 오늘날의 소위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적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절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로마가 거대 대국이 되면서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식민지하는 소위 팍스 로마나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제 황금 만능주의의 색채를 찬양하며 돈을 찾아서, 자유를 찾아서 로마로 부모를 버리는 가정들이 생기고 새로운 세계로 돈을 향해서 황금 만능주의를 쫓는 이것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던 세대. 가정이 무너져가고 부부관계가 무너져가고 있는 세대. 교회사에 의하면 당시 소아시아의 수도였던 에베소에는 아르테미스라는 이 거대한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신전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그런 행위들, 이런 행위들이 아주 음란한 행위들이에요. 쾌락을 쫓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아주 공공연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문화가 되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사회가 이런 퇴폐적인 문화, 이런 쾌락의 문화를 나서서 선도하거나
1세대 교회사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시대, 돈과 명예와 쾌락을 쫓는 시대가 바로 소아 시대, 1세기의 시대였다고 교회사는 증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시대와 많이 다른가요? 여러 성경학자들은, 설교가들은 지금 21세기를 가리켜 1세기의 카피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옳고 그른 것이 무너지는 사회, 옳은 것이 옳은 것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런 것이 그런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사회. 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런 말들은 다 빼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오늘의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은, 사회가 그토록 타락하고 사회가 그토록 혼란스러울 때 역시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냥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라는 것만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무너져버린 사회의 정리 앞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 감사한지요.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것이 역사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까? 네, 이와 같은 시절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에베소의 교인들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때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라는 질문, 이 질문에 던져진 복음이 바로 에베소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왜 1세기의 시대적 상황을 장황하게 설명드릴까요? 단지 1세기와 21세기가 비슷해서가 아니라 1세기의 성도들이 물었던 질문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 우리는 이런 세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옳은 것을 옳은 것으로 인정하는 마음, 기본이 기본으로 통하는 사회. 그래서 그릇된 것을 그릇된 것이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 그릇된 것을 그릇된 것이라고 인정하는 마음. 네,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성경이 옳다고 여기는 것, 이것이야말로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옳다고 선언한 것만큼 이 땅에 더 옳은 일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따져보면 사실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 이 말이 옳다라는 것을 성경만 고집하지 않습니다. 성경만 이 말이 옳다고 우기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 땅의 모든 종교가 부모의 순종을 가르칩니다. 이 땅의 모든 문화권에서 부모 순종을 가르쳐요. 어떤 윤리도 부모를 순종해야 할 이유를 가르치지 않는 윤리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봉독한 6장 1절의 말씀을 소위 자연법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은 자연스러운 자연법, 영어로 하면 natural law. 자, 이 자연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속에 주신 양심의 법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양심의 법이 자연법이에요. 근데 헷갈리지 마셔야 돼요. 여기서 자연은 이 산천 종목의 자연이 아니라 정말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물의 마음, 피조물에게 양심을 허락하신 것, 이것이 자연법이에요.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를 따르는 것은 자연의 순리며 상식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에요. 기본 상식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상식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을 포함한다는 말, 제가 많이 강조하죠.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상식을 포함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 우리는 오늘 이 상식을 도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으로도 기초적인 도리, 기본 도리입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도리라는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셔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이 아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연스러움입니다. 아니, 한국의 이동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처럼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도 하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심지어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희생과 사랑, 헌신을 느끼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읽게 된 한 어느 교도소,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수용소의 일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기 제목이 어머니의 눈물인데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작년 겨울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는 창 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이 불효자식에게 한마디의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오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께서는 춥지, 이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오셨습니다. 이 한마디를 하시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느라고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지더니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압니다. 그것이 그냥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라는 것을 압니다. 춥지, 겨우 그 한마디 하시고 접전 시간을 다 보내버린 어머니는 성경책 한 권을 슬쩍 밀어주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다시 찾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면회가 없으신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늘어갈 무렵 형이 면회를 와서 형에게 어머니에 대한 불평을 하자 형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야 이놈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니 너 어머니 어떻게 되었는지 아니? 불길한 느낌이 들어 다그치자 형님은 어머니가 며칠 전화를 안 받으셔서 찾아가 보니 엄동설한 추운 겨울에 자식의 죄가 내 죄 때문이라고 방에 불을 끊으시고 나도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고 자신의 죄와 아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다 몸져 누워 계시다는 거였습니다. 형님의 말이 끝나자마자 금수만도 못한 내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나는 어머니가 남기고 가신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가 바로 동일한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신 그 헤어진 성경책 한 권. 네, 이게 지금 실질적인 간증이에요. 아직도 감옥 안에 있는 한 죄수의 간증입니다. 네, 이 아들은 비로소 어머니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보았고, 어머니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뼛속 깊이 체험하고 있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의 일기 속 마지막, 이제 자식의 도리를 하고 싶다고, 자식의 도리를 하고 싶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식의 도리를 할 수 있는 것,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성경은 오늘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님의 말에, 비록 그 말이 때때로 나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뜻과 다를지라도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며, 더 나아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계절 5월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자녀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이 가르치는 또 다른 중요한 하나의 기본 도리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은 단지 자녀들에게만 허락된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고로 성경은 자식들의 도리만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부모로서 가져야 할 부모의 도리가 있다는 사실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난 4절에 보시면 또 아비들아 라는 말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좋은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그랬듯 결코 밸런스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균형을 잃지 않아요. 절대. 자녀들의 도리만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자녀들의 도리만큼 부모로서의 도리도 중요함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4절 말씀은 선택하지 않았어요. 4절에 뭐라고 이어집니까? 함께 봉독해 볼까요?
해볼까요? 함께 봉독해봐요. 읽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이 구절은 제가 이미 그 설교를 했던 부분이에요. 네. 사실 이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부모로서의 도리를 강조하는가를 짐작하게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4절까지 굳이 가지 않더라도 1절에서 충분히 성경이 뭘 가르치고자 하는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면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1절의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거기까지만요. 너희 부모를 어디에서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사랑하는 부모님 여러분, 오늘 꼭 가슴에 담으시고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성경에서는 부모를 향하여 맹목적인 순종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부모니까, 부모님이니까 순종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한국의 위대한 목회자요 설교자였던 고 옥하는 목사님은 부모가 자녀로서 순종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부모가 주 안에 있어야 함을 강조해요. 왜요? 부모가 주 안에 있어야 비로소 자녀들의 순종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잘 들어주십시오. 그 이유를 옥 목사님은 이렇게 계속 설명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부모에 대한 순종이 부모보다 더 높은, 즉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될 때는 부모보다 더 높은 권위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성경적 윤리의 원칙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설명이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박도성 사관 이제 너 예수 그만 믿어, 뭐 그럴 리는 전혀 없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예를 듭니다. 너 예수 그만 믿어 라고 말씀하셨다면, 만약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제가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부모보다 더 높은 권위인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부모님께 거절한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더 높은 권위, 더 높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 윤리의 원칙이라고 옥하는 목사님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혜서라고 일컬어지는 잠언서에 보시면 부모의 도리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언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원리는 남편보다, 아내보다, 내 자식보다, 내 부모보다 더 높으신, 아니 그 모든 것, 부모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될 때 그 어떤 순종도, 그 어떤 복종도,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성경적 도리가 있어요. 아주 클리어합니다. 분명해요. 그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셔야 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주 안에서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는 부모님이 되셔야 돼요. 저를 비롯해서 부모님들 아멘이신가요? 아멘. 네. 다시 말씀드려요. 순종할 수 있는 부모, 순종할 만한 부모, 아니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부모의 명령 사이에서 갈등하는 부모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과 부모의 명령 사이에서 갈등하는 그런 자녀가 없게. 아니 오히려 이미 말씀드렸듯이 부모이신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한 죄수의 고백처럼 부모님의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느낄 수 있도록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한 희생을 통해서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정말 주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자녀들이 순종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성경이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정말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에요. 부모의 믿음을 자식이 보고 자란다는 말이죠. 부모의 믿음을 자식이 보고 배운다는 말이에요. 한국의 TV 프로그램 중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 뭐 시즌2가 하는가 봐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도 한때 아주 즐겨보는 프로그램. 이 시대 최고의 문제 아이들을 개선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아이들은 말 그대로 문제아입니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TV가 보여줍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아이들이 보통 두세 살부터 7, 8 이렇게 된 아이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모든 아이들이 갖는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3살밖에 되지 않는 3, 4살 된 아이가 말끝마다 욕을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믿지 못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아이가 해요. 그럼 여지없이 엄마나 아빠가 욕하는 엄마나 아빠예요. 어떤 아이들은 폭력적인 아이가 있어요. 화가 나면 보이는 것을 다 집어던지고, 엄마 머리끄댕이도 잡고, 누구도 말릴 수 없는 폭력 아이가 존재합니다. 그런 여지없이 그 집에 폭력을 난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TV가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치료하고 개선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반드시 부모님들의 문제, 부모님들의 모습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식시켜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이 날 무렵 아이들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이 치료 과정을 주시해보면 사실은 부모가 달라졌어요. 우리 부모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 부모가 달라져야 우리 아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이야말로 정말 신앙으로 우리 아이가 자라길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의 자식들이 성경 말씀 그대로 부모에게 순종하길 기대하신다면 먼저 그 순종을 받으실 부모들이 주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주 안에 있어서 부모의 믿음을 배울 수 있고 부모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고, 정확하게 이 주절에 김모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본인이 최근에 어느 집에 신방을 했는데 3살짜리, 한국 나이로 4살이겠죠. 이 꼬마 아이가 목사님 왔다고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모르겠어요. 너무 아이가 어려서 그냥 갖다 줬는지, 아니면 그 목사님은 기본적으로 그걸 갖다 줬는지, 장로교 목사님이 잘 비추 못해서. 근데 이게 사실 같아요. 사실일 수 있는 게, 저도 아주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럼 제 가슴속에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담아줄게요. 다시 한번 제가 우리 꽃 따르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이 봅니다. 아이들이 배워있게. 특별히 아이들이 엄마의 신앙, 아빠의 믿음을 배웁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정말 성경이 우리 부모들에게 가르치는 정말 기본도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어버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부모님들, 특히 이 땅의 모든 어머님들에게 사랑이 전달되어지는 정말 축복된 주일입니다. 가슴에 꽃을 달고 선물도 받고, 그것이 자식의 도리라면 오늘 성경이 잊지 않고 있는 부모로서의 도리도 함께 생각해야 하는, 그래서 더 소중하고 귀한 어버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잠시 더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이니까 다시 제가 자녀들에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기본 도리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순종의 도리였어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어서 성경은 순종의 도리만 가르치지 않고 여기 한 가지 아주 기본적인 도리 하나를 추가합니다.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에 함께 봉독해봐요. 함께 봉독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봉독하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순종에 이어서 가르치는 도리가 뭐예요? 공경입니다. 공경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미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그런데 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또다시 강조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죠. 당근이. 사실 한국말로 순종과 공경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역시 성경의 본문에서도 순종과 공경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한 주석학자는 이 2절의 공경이라는 말은 성경 원문에 1절의 순종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공경이 순종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공경을 한다면 순종이 전제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라면 당연히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하지만 잘 들어주십시오. 하지만 순종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성경은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기본 도리는 이거예요. 억지가 됐건 마지못해가 됐건 그래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옳은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은 억지가 돼도 아니 싫어도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이어서 성경이 2절과 3절에서 이 부모에 대한 자녀들의 도리를 다시 한번 밝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이유입니다. 억지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지만, 억지로 하는 것이라도 옳은 일이지만 그 옳은 일로 축복이 약속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역시 성경의 약속은 우리가 옳은 일을 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혹은 선하고 착한 일을 했다는 자체만으로는 축복을 약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경은 겉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 잘 들어주십시오. 공경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순종에 이어서 다시 한번 공경을 강조하는 이유, 순종과 공경을 다른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공경이라는 단어를 새 국어사전은 몸가짐을 공손히 하고 존경함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이 말도 성경의 본문의 뜻을 완전히 표현하고 있지 못해요. 성경의 공경은 단순히 존경하고 공손히 하는 몸가짐만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단어의 원뜻은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해서 내 마음을 무겁게 하라고, 혹은 내 마음에 무게를 주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공경은 내 마음속에 가장 소중하다고,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내 마음에 가장 무게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공경으로 표현되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구성원 필라 성도 여러분, 성경은 결코 우리의 겉모습, 우리의 보여지는 행동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겉모습도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기대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의 속마음에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정말 우리 신앙인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기대하는 도리, 기본 도리는 순종만이 아니라 공경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하냐고 누군가 제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여지없이 우리가 공경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자식의 도리를 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장수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장수,
좋은 말이죠. 하지만 이 말은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전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성경은 늘 말하기를 우리의 삶이 결코 길지 않다. 아니, 아침 이슬과 같이 짧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분들, 우리가 자녀로서의 할 도리 결코 길지 않다는 사실, 혹은 부모로서의 할 도리도, 할아버지, 할머니로서의 할 도리, 그 시간도 그리 길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도리를 할 시간이 그토록 제한적이라면 정말 우리가 내 사랑하는 부모를 친정으로 공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기본이 무너져버린 이 시대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본 도리, 이 기본 도리를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이라도 잘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세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기본 도리를 지켜나가십시다. 우리들부터라도 이 비통하고 암울한 세상 속에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정녕 성경이 가르치는 기본 도리에 충실하게 살아가십시다. 성경이 가르치는 부모에 대한 기본 도리, 성경이 가르치는 자녀에 대한 기본 도리,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기본 도리, 기본 도리가 지켜질 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어버이 주일,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어버이 주일, 그런 Mother's Sunday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교회 모든 부모님들을 축복합니다. Happy Mother's Day.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